설 연휴인데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에 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형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믿으시고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면 그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아멘. 것이고요, 하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가 가진 영적인 토양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도 보시면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혹시 먼지라도 들어갈까봐 창문도 다 닫아놨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또 먼지가 쌓여 있어요. 교회의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토양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토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고세요. 어느새 교회에 변질되어 갑니다. 사단이 슬며시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토양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작업을 좀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샘플로 보는 교회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동시에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 지난 실수도 한번 소환하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한번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작은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요,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땅을 이렇게 측량을 하죠. 측량한 그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한참 합니다. 땅을 다지고 난 다음에는요, 뼈대를 세워요. 그리고 기둥을 세워요. 세운 뼈대와 기둥에 살을 붙이고 마지막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 공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뭘까?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작은 충격 앞에서도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하면 지진을 떠올리는데 혹시 동경 대지진 들어보셨나요? 그 대도시 도쿄에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된 끔찍한 지진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서도 견고히 서 있던 건물 하나가 있어요. 고층 건물인데 메리어츠 호텔입니다. 이유가 이래요. 메리어츠 호텔이 일본 정부에서 외국에서 오는 귀빈들을 모시기 위해서 호텔이 필요해가지고 세계적인 건축학자에게, 설계자에게 이런 호텔 하나 지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급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지어주세요. 설계자는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초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참 실갱이를 하죠. 할 수 없이 설계자 요구대로 기초 공사를 해주는데 기초 공사에만 몇 년을 투자를 합니다. 결국에는요, 그 기초 공사 덕분에 다른 건물 다 무너져도 지진 때문에 이 호텔만큼은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기초 토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토양이 중요해요. 토양이 좋아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멘. 특별히 이 시기에 적절한 때에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 토양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이제 봤잖아요. 우리 다 같이 보셨잖아요. 우리 전교인 척사 대회 우리 설 앞두고 했는데요. 이 사진 보셨나요? 정말 행복한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준비하신 분들이 아무리 준비 잘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아무리 진행 재밌게 하고, 또 뭐 사진 찍는 집사님이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서 그런 행복한 표정이 나오지 않으면 결코 그런 장면은 연출될 수가 없어요. 그런 표정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토양이 좋지 않으면 결코 그런 표정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딱 봤어요. 이렇게 윷을 던지는데 보통 이 정도 높이는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그런 룰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윷놀이는 하다 보면 이제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막 격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되게 낫다.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상대방 편에서 저 낫대는 거예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좀 낫다고. 누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손만 이러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거 낫다고 막 뭐라고 막 했을 텐데. 계진아 너네 엄마야. 이러시더라고. 이게 다 뭐냐면 토양이 좋아진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또 지금 막 좋아하는 표정. 채윤 집사님이 누구는 막 이러고 막. 토양이 좋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지난 시간 들은 말씀을 잠깐 점검할게요. 우리 사역의 동기를 점검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아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이게 교회의 중요한 토양이라 그랬어요. 아멘. 누구나 다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칭찬받길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선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하게 돼요. 혹시 그 사람이 나의 내면을 알아챌까봐 마음속에는 막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심하면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말하게도 돼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사람의 평가에 인생 전체가 요동하게 되는 자유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여 사람을 속여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다 받았다고 칩시다. 당장에는 기분이 좋겠죠. 내가 인정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너 그 상, 그 영광 이미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땅에서 받는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그것도 잠시예요. 이걸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장차 영원히 누리실 하늘에서 받을 상급 영광 구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늘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도 우리 내면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할 거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의롭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아멘.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역까지 맡겨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내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뭘로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동기를, 내 내면의 마음을 검증하신다,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바울의 내면을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내면도 감찰하셔요. 아멘. 과거에도 감찰하신 하나님, 지금도 감찰하시고 아멘. 앞으로도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셔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지켜지고 아멘. 그런 우리가 모인 공동체의 토양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교회 토양을 다지기 위한 또 한 가지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마땅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권위의식 그게 아니에요.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 성경 제일 아래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폐를 끼칠 터이나 라고 써 있을 거예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세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폐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밥 좀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밥 좀 차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려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마땅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그냥 컵라면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사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 받는 자에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 준비해야 될 레위 지파가 농사 짓는 일에 마음을 뺏겨보세요. 농사를 짓는 기술도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그래서 다른 지파 속에 이렇게 성읍을 형성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쪽에 살면서 제사를 담당해 주고 그들 지파 대신 그들이 주는 양식을 받아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자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야 돼요. 아멘. 저기에 풀이 있어 저쪽으로 가자 데리고 가야 돼요. 풀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풀을 뜯어먹은 양들은 뭐 해야 돼요? 목자를 위해서 젖을 짜줘야 돼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 짜내고 계시나요? 짜고 계셔요. 그러면 새끼를 낳고 계시나요? 새끼도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양의 역할이에요. 목자는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양들은 젖을 짜내고 새끼를 낳는 것. 목자는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짜내는 양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양들이 짜내는 젖을 먹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되지, 제가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주는 거 먹고 살면은 여러분 그건 안 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뭐 주지도 않지만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목자는 양이 주는 것을 받았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바울은 뭐래요? 그것마저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짐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겨운데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짐은 네가 다 져.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손 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혹시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믿음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신랑을 포기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자들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돼요. 소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선물들을 주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 선물 좋겠다 다 많이 받으시고 그 제가 다 받긴 받지만 쓰지 않아요. 여기서 받은 거 저 집 주고 저 집에서 받은 거 이 집 주고. 그러면 목사님 받으면 다 나눠주면 드릴 필요 없겠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섬기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걸 다시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받고 다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선물 가운데는요, 되게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 뭐 홍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단언할 건데요, 제가 13년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많은 홍삼류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제 입으로 들어간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 애들도 하나 먹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 드리지 않았어요. 이 작년에도 권사님 계시는데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경옥고, 노경들은 경옥고를 갖고 와서 양 권사님이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남 주면 안 돼요? 그러더니 그냥 뜯더니 막 찢어 그냥 남도 못 주게. 입이 늦었어. 막 이미 찢어버렸어.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먹다가 그마저 나머지는 다 치워서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에게도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여러분 더해요. 더하신 분이었어요. 당연히 누려도 되는 권리마저 포기했어요. 저는 그에 비하면 밥 사주 혼자 밥 얻어먹잖아요. 얻어먹지 말까요 그것도? 그래서 사례비도 주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누려도 되는 이 권리마저 포기하는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런 것들이, 그 정신이 교회의 토양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게. 없겠느냐. 다른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하물며 우리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끔 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참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까지. 사실 바울은 자랑거리 되게 많거든요. 배운 게 많잖아요. 집안 좋잖아요.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나는 도저히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자랑하겠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반대를 말하잖아요. 네 권리야, 주장해. 네 권리야, 주장해서 받아내. 그러잖아요. 아유, 뭐 그거까지. 그 바보 소리 들어요. 세상은 반대를 말해요. 근데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시민은 세상과 다른 방식, 다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를 배우는 곳이에요. 아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교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빵 하고 터집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걸 어디서 훈련받아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의 수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시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도가 될 수 있어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각을 우리에게 돌려봐요. 우리는 어떤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땅히 주장하고 누릴 뭐가 있잖아요. 그것을 쓰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나는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권리가, 주장할 게 교회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뭐 선교회나 뭐 셀 같은 모임에서 이런저런 어떤 의사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선교회를 이렇게 한번 운영해 가자. 한 해를 쭉 결산했는데 회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 회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다 의견을 늘 내겠죠. 근데 다 좋은 의견이에요. 선교합시다, 좋은 의견이죠. 구제합시다, 좋은 의견이죠. 건축합시다, 더 좋은 의견이죠. 재밌으라고 한 소리 했으면 좀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다 귀하고 다 복된 의견이에요. 뭐 놀러 갑시다, 이런 말 없잖아. 선교, 구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또 그 의견이 수렴되도록 좀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리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의견과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저 사람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데미지,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혹 그 의견이 대립이 됐어요. 서로 막 주장하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막 교회 공동체에 유입된 새로운 성도, 새 가족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본다고 칩시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배만 드려야지. 이 모임은 내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되지. 셀 모임, 선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 말이 딱 맞구나. 주방은 위험한 곳이구나. 선교회는 위험한 곳이구나.
이불 밖은 위험해. 여러분, 참석하기를 주저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요, 그 길로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아무리 이게 정당해도요,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오늘 설 같은 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대개 다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있나? 애들 빼고 청년 빼고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로 누군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 역시도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교회는 아파해야 돼요. 교회가 수백 명 모이면요, 그런 일이 있어도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 규모는요, 다 알아요.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꼭 싸우듯이 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으며 결론을 내야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장을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있어도 포기해야 돼요. 아멘. 우리 기억하시나요? 2013년도, 12년도에 집사님네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계기, 그때 부흥했잖아요. 이부흥 목사님 부흥할 때 그 목사님이 계속 좀 강하게 한 말 그대로 들으세요. 그분 얘기예요. 입을 찢어, 입을 꼬매, 입을 꼬매, 입을 다 꼬매래, 꼬매야 된대. 그렇지 못한 입은 아예 막 찢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 말이 많았으면, 오죽 말이 듯했으면. 교회의 토양을 위해서 포기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시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많잖아요. 나를 위해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쓸 마땅한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자들의 시간을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아멘. 그에 비해서 참 우리 교회, 나는 사실 오늘 이 설이라 교회에 우리 컵라면이 많잖아요. 난 그거 하나 먹으려고 생각하고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다다다다다다다 쓰고 있잖아요. 다다다다. 청소도 저 나와서 다 하시더라고요. 찬양도 다 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토양이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 택변 선도님, 지사님이죠. 포항 가서 그렇게 막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응?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죠. 시간을 구분해서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 받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 쓰셔야 돼요. 아멘. 훈련 받는데 쓰셔야 돼요. 주일까지 범하면서 놀아본들, 그게 얼마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누려도 되지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이 나를 지켜줘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고 아멘.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아멘. 김상원 집사님, 저 잘생긴 얼굴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토요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 봐. 토요일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오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뭘 크게 하면 왜 당신이 왜? 당신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조조가 조사면 잘생긴 얼굴, 건강한 몸 가지고 토요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자녀들이 보고 성도가 보고 배워요. 내가 가끔 힘이 되는 게 우리 영진 성도가 내가 아침에 문자 보냈잖아요. 가끔 답을 해줘요. 장문으로 쭉 막 쓰는 거예요. 쓰다가 덧붙였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본이 되는 성도는 김상원 집사님과 정상원 집사인 것 같습니다. 같은 셀이니까 셀에서 보나 봐 이렇게. 그이가 볼 때는 모델이래. 본받아야 된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 영준도 보고 있어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봐. 그때는 그 가짜였나? 다 이제 보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아멘.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아멘. 믿음 지키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칭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사랑하셔요. 하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 스스로 조금 죄송스러울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일이 이루어진 데서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촉매자가 필요해요. 불씨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촉매자로 아멘. 불씨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영광입니다. 아멘. 영광이죠.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멘. 능력도 부으셔서 아멘. 교회를 세워가셔요. 아멘. 6개월 짧은 기간 바울이 사역했지만 하나님 그 교회를 소문난 교회로 만드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30대 예수를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50대에도 똑같은 모습이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주장과 권리에 대한 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강제로 포기시키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기분도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심을 스스로 포기하셨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심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셨어요. 아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으로 높여 주셨어요. 아멘. 마땅히 포기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의 토양은 더 새로워지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될 것인데, 아멘. 그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를 위해 성령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본보기에 대한 말씀 드리고 있죠. 이렇게 본을 보여라. 마땅히 주장할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나를 위해 쓸 시간마저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모습. 마땅히 주장할 주장대리용들 있잖아요. 내 의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모습이 교회의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성령 안에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영원한